사랑하는 새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각 반을 대표하는 반장과 부반장, 여러 임원들을 뽑아본 기억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몇몇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반장에 선출이 됐는데 항상 선생님을 대변하는 일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자습 시간에 누가 떠들면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드리고, 쉬는 시간에 누가 사소하게 다투는 일이 생기면 또 이름을 적어서 선생님께 드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반장으로 뽑힌 친구가 나중에는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반장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반장이 되면 학급 친구들을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연설했었는데, 반장이 되고 나니까 마치 모든 학급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실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그 규모에 맞게 공동체를 잘 다스리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리더로 서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1000부장들, 100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수가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졌습니다. 공동체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축복하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 혼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그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모든 일들을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모세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신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로 뽑힌 사람들은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리더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2세대, 광야 세대를 바르게 세워 앞으로 지나쳐야 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싸움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남겨져 있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우며 구성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과 결정들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리더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명, 즉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공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누차 하나님이 강조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바로 공정함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함의 기준,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무엇이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사이에 일어난 다툼은 어느 지점이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공정성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적 리더에게는 공정함이라는 기준을 뛰어넘는 또 다른 표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옳고 그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정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내 판단과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일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나가는 세대의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귀한 영적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